오늘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의 소원 하나가 형통한 삶일 겁니다. 하늘에 복이 주어지고 땅에 복이 주어지므로 우리에게 앞길이 열리고 주의 영광 드러내는 그런 삶, 형통의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형통에 이르는 길,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형통에 이르는 베스트 웨이, 최고의 길이 뭔가? 여러분 간단합니다. 형통을 주시는 하나님께 사랑받으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형통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붙잡히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을 통해서 형통을 맛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을 우리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뭐가 되었다고요? 형통한 자가 되었다. 지금 요셉이가 형님들이 죽이려다 팔았어요. 얼마나 그 배신감이 있겠어요. 뭘로 팔렸냐면 종으로 팔렸어요. 그것도 외국으로요.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그런 그였는데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누가 함께 합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함께 하는 거예요. 사랑하사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뭐가 되었다고요?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할렐루야. 하나님은 한 번에 형통도 주시지만 우리를 형통한 자로 바꿔서 그가 가는 발걸음마다 형통의 흔적이 남게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그가 종으로 팔려갔지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자기를 팔았던 형님들을 가문을 구원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살려내고 구속사의 불씨를 살려내는 형통한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로 이 대목입니다. 내가 노력해야 합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형통에 다다라야 되지만 진정한 형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함께하사 지켜주시고 인도할 때 형통의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에 보면 바로 그 단어가 눈에 띄게 등장을 해요. 사랑하시는, 이런 말이에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부터가 벌써 자기를 표현할 때 5번이나 사랑하시는 그 제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19장, 20장, 21장, 7절, 20절 두 군데에서. 여러분, 이거 느낌 있지 않아요? 저는 요한입니다.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요? 나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일이 행복했을까요? 불행했을까요? 행복했죠. 나를 불러주신 것도 그분이 사랑해서, 나를 훈련해 주신 것도 그분이 사랑해서, 나를 써주신 것도 그분이 사랑하셔서.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요, 다른 제자들이 중간에 순교했지만 이는 반모섬에 가서 끝까지 살았어요. 끝까지 살면서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한 일을 하나 했으니 거기서 기도하다가 하늘문이 열려서 하늘나라를 보게 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비밀을 알고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이라는 성경을 선물로 주었단 말이에요. 복음서는 4권이지만 계시록은 1권.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일은, 이렇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일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나는 여러분이 정말 가정이 행복하기 원하거든 그걸 믿어요. 나는 내 남편에게 사랑받는 아내예요. 한 명도 안면을 안 하네. 그럴 때 부인들이 가정에서 행복해요. 여기 저 남자들이 좀 들려줘요. 나는 내 부인에게 사랑받는 남편이다. 이렇게 돼야 가정생활이 행복한 거예요. 응? 교회에서도 말이야, 우리 주보영 집사님이 누구한테 가서 나는 우리 목사님이 최고 사랑하는 집사야. 정신이 바짝 났어요. 그러면 교회 생활이 행복한 거예요. 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
이 사도 요한이 얼마나 감격스럽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표현이 오늘 요한복음 11장에도 나온다. 자, 3절로 가겠어요. 3절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이게 뭔 얘기래요? 지금 나사로 집 이야기예요.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게 되니까 그 여동생들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가서 나사로가 병들었다 말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당신이 사랑하는 그 사람이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어서 와서 좀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나사로가 죽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 만에 오셔서 이 사랑하시는 나사로를,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 보면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나사로를 친구라 이렇게 부르셨거든요. 그를 죽은 지 나흘 만에 살려내셨다. 이것이 요한복음 11장이에요. 우리는 이런 결론 하나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죽음도 이긴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되면 형통한 인생이 된다. 이런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1장에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이 나사로가 죽은 것을 살린 그 일이 너희에게 복이 된다. 이게 무슨 얘기래요? 이런 거예요. 내가 거기 있었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인데 내가 거기 없어서 나사로가 죽었다. 하지만 나의 사랑을 받는 나사로가 사는 것을 너희에게 보여주어 너희도 나의 사랑을 받으면 죽어도 사는 축복을 누릴 수 있음을 알게 해 주어서 기쁘다. 이렇게 말씀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진정한 형통자가 되기 원하거든 예수님께 특별히 사랑받아, 아멘 좀 해요. 죽음도 이기고 불통도 이기고 불황도 이기는 형통한 인생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질문 하나에 직면하지요. 왜 나사로, 왜 이 마르다, 왜 마리아를 특별히 사랑하셨을까? 우리 예수님은 온 인류를 다 사랑하시는데 왜 그들에게는 스페셜 러브, 특별한 사랑을 보내주셨을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얼른 알고 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특별히 사랑받는 그 원인을 캐치하고 그대로 살면 우리도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특별히 사랑받아 형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5절에도 본래 예수님께서 나사로와 그 자매들 마르다와 마리아를 사랑하셨더니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오늘 이 원인 잘 알고 이들의 궤적을 살피면서 그 원인 잘 발견해서 우리도 그대로 살아서 이 시대의 나사로가 되어 죽음의 권세도 이기고 마르다, 마리아가 되어서 불통과 가정이 깨지는 것과 경제적인 돌파, 이런 모든 면에 형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오빠요 그 집의 가장인 나사로를 좀 한번 살펴보십시다. 여러분, 나사로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시다가 육신적으로 지치시고 영적으로 공격을 받아 힘드실 때 오셔서 쉬도록 자기 집을 제공한 사람이에요. 지금 부모가 없이 삼남매가 사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집이 좀 부유한 것 같아요. 나사로가 가장 역할을 하는데 예수님에게 육신의 안식, 영적인 안식처를 제공하고 있답니다. 자, 봐봐요. 오늘 성경에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하나니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을 우리 집에 쉬게 하고 우리 집에서 먹을 걸 제공한다는 건 위험한 일이에요? 위험한 일이에요? 엄청 위험한 일이에요. 잘못하면 같이 잡혀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사로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자기 집에서 쉬게 하고 먹을 것을 제공하고 거기서 새로 무장하게 해주셨다. 뭐 때문일까? 나사로도 분명 두려움이 있을 것이고 나사로도 분명 많은 위협을 느꼈을 텐데 뭐 때문에 이게 가능했을까? 여러분, 이게 딱 하나예요.
나사로 인격이 아니에요. 재산이 아니에요. 집에 호위병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이유는 딱 한 가지. 나사로는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로 오셨다.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 위험을 감수하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자기 집에서 쉴 수 있겠다. 할렐루야. 그래. 바로 이게 우리가 오늘 얻어야 될 한 가지 교훈이에요. 예수님은 오늘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믿음으로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자를 특별히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은혜 아니에요? 만약 우리의 미모를 보고 우리를 뽑는다면, 우리의 소유를 보고 우리를 뽑는다면, 학식을 보고 우리를 뽑는다면, 예수님의 사랑받지 못할 우리 대부분이 그렇지 않아요? 근데 다른 거 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자녀로 믿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들,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특별히 사랑해 주신다. 특별히 사랑하여 형통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보여주신 방법이에요.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뭐하니? 믿으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일을 그의 뭐로 여기셨다?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의 인격이 아니에요. 윤리도덕이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을 믿는 거, 그걸 보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모든 걸 옳게 봐주시고 잘못된 건 고치시고 잘한 건 격려하시고. 믿음이 먼저입니다. 믿음. 로마서 10장 9절에도 뭐라 그래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뭐하면? 믿으면 무엇을 얻으리라? 구원을. 누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시냐? 누구를 죽음 가운데서 건져주시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을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그를 죽음에서 건져주시듯 오늘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여 주시고 특별히 사랑하사 형통의 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이게 복음 굿뉴스 아니에요? 믿으면 사랑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면 형통의 문이 열린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 간단하잖아요. 저기 있는 저 조연주 권사님이, 저기 있는 저 김 집사님이, 저기 있는 저 백 집사님이 해야 할 일이 뭐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되 구주로 확실히 믿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요. 문화가 우리를 구원할 것 같지만 아니라니까. 돈이 우리를 구원할 것 같지만 아니라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임을 확실히 믿고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늘나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고백해요. 예수님이. 이게 큰 목소리 아닌데, 자 호산나만 먼저 한번 해보겠어요. 예수님이.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다 같이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아멘. 확실히 믿읍시다. 확실히. 또 하나 예수님을 믿되 여러분 큰 믿음을 좀 가지세요. 확실히 믿으면 하늘의 사람이 되어서 땅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큰 믿음을 가질 때 정말 생생하게 내 삶 가운데 와서 일하시는, 부활하사 지금도 성령으로 오셔서 일하시는 그 예수님을 모시고 살 때 우리는 기적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정말 예수님께 특별히 사랑받아 형통하는 인생이 되기 원하거든 다른 어떤 것보다 믿음으로 승부하십시오. 저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임을 확실히
확실히 믿습니다. 지금도 부활하신 그분이 내 삶 가운데 성령으로 오셔서 나와 동행하심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나사로를 친구로 불러주신 것처럼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를 놀랍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는 그 집의 큰딸 마르다를 살펴보며 교훈을 얻어보려고 그래요. 마르다 그러면 늘 섬기기를 좋아하는 자매였습니다. 이 누가복음 10장 38절 이후의 에피소드를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그 집에 방문했을 때 예수님 잘 대접하고 싶어서 마음이 굉장히 아주 분주해요. 그런데 자기는 막 이것도 준비하고 이것도 준비하는데 자기 여동생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마르다가 짜증이 나가지고 예수님에게 말해. 예수님, 좋은 말 안 나갔을 거예요. 저 기집애 좀 내보내주세요. 나쁜 년이에요. 언니는 바빠 죽겠는데 저렇게 앉아가지고 여수만 떨고 있어요. 아마 이런 스타일의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 집 올 때마다 너무 대접을 잘하고 싶었다. 실제적인 필요를 공급하여 예수님의 피곤을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충전할 수 있도록 섬겨준 자매가 마르다예요. 여러분, 이런 마르다가 사랑스럽지 않았을까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33년의 목회를 뒤돌아보니까 너무 이런 마르다 같은 이들의 섬김 때문에 오늘 제가 여기 와요. 자기도 못 먹는 거 목사님 힘내셔야 된다고 보내는 분들,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 나가실 때 내 손에 꼭 뭐 집어줘요. 사탕 5개. 단 걸 먹어야 힘이 나신대. 그전에 우리 신학생 하나가 학교에서 유럽을 갔다 왔나 봐요. 그러더니 나는 갈 때 내가 잘 떠나는 날을 몰라서 용돈이라도 좀 줘야 되는데 못 줬거든요. 딱 내 앞에 초콜릿을 내놓더니 목사님, 이것이 굉장히 유명한 초콜릿인데 이거 서해은 전도사도 주지 말고 목사님만 잡수세요. 이거 잡수시면 안 피곤하대. 너무 고맙더라고요. 제가 그 초콜릿 살 돈이 없겠어요? 근데 그 사랑이잖아요. 그 어린 것이 유럽 가서 담임 목사를 생각하잖아요. 목사님 피곤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삼계교회 마르다들이에요. 그런 마르다가 있어서 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세상은 섬김을 받아야 큰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렇게 같이 합시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습니다. 세상은 받아야 복이 있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에요. 주고 대접하는 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섬김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네가 섬겨야 네 가정이 살고 네 가정이 살아야 네가 복된 인생이 된다. 이 교회 와서 섬김의 가치를 잘 알고 작고 연약한 자를 다 섬겨낼 수 있으면 너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부흥하게 되고, 부흥한 교회에서 간증자가 나오고 축복자가 나오고 성공자가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섬김의 가치를 알고 정성을 다하여 섬기면 주님 눈에 띄게 되고 주님이 특별하게 사랑하여 주셔서 형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멀리서 하지 말고 지금 해보겠어요. 옆 사람들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힘내세요 하고 말로 한번 섬겨봅시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힘내세요. 이야, 우리 전웅영 권사님 좀 저렇게 해야 돼요. 힘내세요, 힘내세요. 자, 한 번 더 해보겠어요. 아이고 힘내세요. 그러고 그냥 힘내세요. 이거 뭐 힘 빠지란 얘기 같아요. 박현민 권사님 크게
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힘내세요.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힘내세요. 이번 한 주도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섬김의 도를 실천합시다. 신랑한테 사랑 받아봐야 그게 그거예요. 별거 없어. 마누라한테 사랑 받아봐야 더 찡개지. 그런데 내가 섬겨주면 내 마음에 행복이 와. 내 남편 일어나는 거 보면 행복이 와. 내가 섬겨줘서 내 아내가 힘을 내는 거 보면 행복이 온다니까. 아멘. 나는 우리 상계 가족들이 이 세상과 이건 다른 문화야. 세상에서는 커피 탈한다고 고소해가지고 뭐 여성비하 남성비하 이런 얘기하는데, 우리 상계교인들은 직장에 가서 시키지 않아도 먼저 커피 타줍시다. 아니, 어느 분이 그렇게 전도하더라고. 그래서 핸드드립 하는 거 배웠잖아. 핸드드립 하는 커피를 배워가지고 점심, 요즘은 다 직장인들 밥 먹고 이거 하나씩 들고 들어와. 근데 그분이 자기 회사원들에게 식사하고 커피는 제가 대접할 테니까 그냥 오세요. 오면 그냥 그 핸드드립, 그 사무실에 쫙 들어올 때 그 커피 향이, 그러면 핸드드립에서 한 잔씩 대접했더니요, 처음에는 이 여자가 왜 그러나, 근데 나중에는요 너무 좋아하고 그 커피 한 잔 때문에 대화가 되고 만문이 열리고. 나는 우리 상계 가족들 그런 섬김의 가치를 알기를 바래요. 교회 와서도 섬김을 받으면 뭐 얼마나 섬김을 받을까요? 교회는 섬김을 배우는데요. 아멘. 그게 주차 사역자들이 속옷이 젖을 정도로 여러분을 섬기는 거예요. 세상에 이 정영국 장로님이라고 이 비싼 백합 1000푸 되면 2kg씩, 몇 킬로야? 2000kg 아니야. 얼마나 비싸겠어. 그래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 헌신하는 자들 섬기는 그 기쁨,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귀한. 영국에서 막 구세군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 우리가 십자가의 군병대에서 영혼 구원하자. 그래서 윌리엄 부스가 그런 일을 시작했어요. 구세군 운동이 막 일어날 때 전 세계 사람들이 영국 가서 나 구세군 되겠다고 훈련 받으러 들어가는데, 미국에 있는 사무엘 브랭글이라고 하는 사제가 나도 구세군이 되겠다고 사제죄를 내놓고 영국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윌리엄 부스를 만났습니다. 자기는 그래도 사제를 하다 갔으니까 큰 일을 맡길 줄 알았는데, 윌리엄 부스가 딱 하는 소리가, 당신이 구세군이 되러 왔습니까? 네. 그렇다면 저 옆에 있는 다른 병사들 전투화를 닦아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짜증이 났겠어.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자기 명예를 포기하고 하는데, 그랬구만. 입에서 짜증이 이만큼 딱 돼서 그 전투화를 닦는데 우리 주님이 환상의 눈을 열어주시는데, 이게 어쩐 일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거칠고 무식한 어부들의 발을 닦으려고 엎드려 있는 그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이 사무엘 브랭글이 자기도 모르게 이 탄식이, 예수님이 저 거칠고 무식한 어부들의 발을 닦아줬다면 저도 내 친구들의 전투화를 닦겠습니다. 그리고 전투화를 닦기 시작하면서 섬김의 가치를 알고 결국은 사무엘 브랭글이 미국 최초의 구세군 감독관으로 쓰임받는 귀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기며 사는 것이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길이고,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아야 형통의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섬김, 그러면 우리는 돈부터 생각하죠. 자, 마태복음 10장 42절로 가봐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뭐 한 그릇?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강조법이에요, 그 사람이 결단코 뭐를 잃지 아니하리라? 그럼 상을 잃지.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직장 안에서도 이 지역 안에서도 섬기려는 마음을 가지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냉수한 그릇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대접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받는 복을 너희도 받을 것이다, 이런 거예요. 아멘. 진심으로 주의 종들, 하나님의 종인 줄 알고 주의 종의 이름으로 대접하면 주의 종들이 받는 상을 받을 것이다. 이게 요즘 말로 풀면 그런 얘기. 이 더운데 저 미자리 교회를 자립하겠다고 하루 휴가를 내고 저 멀리 가서 집을 고쳐주고 전도잔치 해주고 노인잔치 해주는 우리 상계교회에 이 목장 아웃리치 결단코 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해마다 여름이 되면 3,000명의 전국의 청소년들을 불러서 어찌하든지 간에 그들이 하나님 만나고 그들이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학교 기도 모임을 만들어 이 땅의 청소년들이 다시 주 앞에 들어와 한국 미래 100년을 준비하도록 휴가를 거기에 쓰는 우리 청년들, 우리 교우들, 정말 눈물로 장화금금해주고 애쓰고 힘쓰는 우리 성도들의 이 섬김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은 이런 섬기는 마르다들을 보시고 특별히 사랑하여 주셔서 형통의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같이 합시다. 섬기자. 크게 해요. 섬기자. 대접하자. 더 크게 섬기자. 대접하자.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집의 막내 마리아를 좀 보려고 그럽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이 마리아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향유를 주께 부은 여인이라. 이 내용이 요한복음 12장에 자세히 다루어지고 있는데요. 자, 12장 3절 한번 보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싼 거 비싼 거, 비싼데 어떻게 비싸? 지극히, 요즘 말로 하면 명품, 명품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게 쉽지 않아요. 이 나드라는 향유는 인도에서 수입해 오는 건데 나드 한 근이라 그랬는데요, 한 근은 300데나리온이 같다 그래요.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에 품삯이야. 10만 원씩 따지면 300만 원짜리야. 아니지, 300만 원이 아니죠. 3천만 원짜리지. 300일 품삯이니까. 그걸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오시니까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 주보영 집사님, 여자가 자기 머리털로 다른 남자 머리를 닦아줄 수 없죠. 자기 아내나 자식 아니고 자식도 못 닦아줄걸. 유대인들에게는 손님이 오면 손을 닦아주고 발을 닦아주는 게 예의예요. 근데 이 여인은 자기 집에 있는 보물인 나드 한 근을 풀어서 예수님에게 뿌려주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아줬다. 이랬더니 이걸 보고 소위 똑똑하다는 그 가룟 유다 녀석이 저 정신 나간 여편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으면 얼마나 좋다 그랬겠냐. 그런데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너 그거 훔쳐가려고 그러지. 그러면서 이 여인이 한 것은 마가복음 14장 8절입니다.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뭐를 미리 준비했다고? 내 장사,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이 여인의 헌신이 전파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 우리 예수님은 이 여인의 헌신을 보시고 마리아의 헌신을 보시고 마리아를 특별히 사랑하사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오는 것마다 마리아의 헌신도 전해질 것이다, 그를 축복하시고 있는 내용이에요. 마리아가 특별히 사랑받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자기 온 마음을 다하고 온 몸을 다하는, 같이 합시다. 헌신. 크게 해요. 헌신. 헌신 때문이에요. 헌신. 우리는 헌신 얘기만 들어도 벌써 목사님이 또 무슨 얘기 하려나 그러고 눈을 지금 나하고 피하고 있어요.
헌신 얘기만 들어도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마리아라고 3천만 원이 안 아까웠을까요? 마리아라고 같은 여인으로서 이 머리털로 다른 남자 발을 닦는 게 쉬웠을까요? 근데 왜 이것이 가능했을까가 문제잖아. 응? 왜 이게 가능했을까? 여러분, 거기 대답이 하나 있어요. 마리아는 늘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 무릎 밑에서 말씀 듣기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언니한테 아까처럼 욕먹는 거예요. 저 나쁜 기집애. 그럴 정도로. 이게 뭔 얘기냐면 언니한테 욕을 먹으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집중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자, 이거예요. 이거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예수님의 비전이 느껴지는 거야. 예수님의 비전이 뭐야?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 지고 죽는 거야. 인류의 죗값을 치르기 위하여 십자가 지는 게 예수님 비전인 걸 아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장래를 예견하는 거지. 계속해서 예수님 말씀 들으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지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온 인류를 위하여 죽으시는 그 예수님 위하여 내 집에 있는 나드 한 근, 그것이 뭐가 그렇게 크겠어요? 온 인류를 위하여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주실 예수님의 그 사랑에 비하면 내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 닦아주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겠어요? 헌신하는 자를 주님이 특별히 사랑하여 주시는데, 그래서 형통한 인생이 되게 하시는데, 이를 위해서는 여러분 늘 성경 붙잡고 주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 주님의 비전,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기를 바랍니다. 이런 예배에 와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비전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 자리에 앉아서 주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감동함을 들어서 주의 마음, 주의 비전, 주의 뜻, 주의 일들을 알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감동하여 그 일에 헌신하는 인생이 되고, 그걸 보면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특별히 사랑할 때 형통의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미래비전센터가 11월 4일 입당 예정대로라면 이제 113일이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제가 2004년 8월 1일 날 이 교회 왔을 때 그날 주일날 예배가 아이들까지 합쳐서 450명 정도 드렸습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가 1900에서 한 2000명 정도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참석자가 그렇습니다. 이러면서 예배당이 부족해서 예배 시간을 이게 9시, 11시 하니까 11시 예배는 시온성전까지 꽉 차면서 우리 청소년들이 예배 드릴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10시, 12시 하면서 사실은 10시 예배가 이 12시 예배보다 훨씬 많이 모입니다, 우리가. 그러면서 그 고비를 극복했습니다. 그러나 주차 시절이 여전히 부족하고 이게 33년 전에 졌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놓을 자리 하나가 없습니다. 노인들이 계단 올라오기가 미칠 것처럼 무릎이 아파요. 애기 엄마들이 애기를 안고 저 유아실 들어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노약자들과 젊은 세대를 수용하기에 한계점에 이르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뜨겁게 전도합니까? 그런데 한 4, 5년 전부터 우리 교회는 이게 정체예요. 정말 열심히 하잖아요. 그런데도 정체, 그릇이 차니까, 더 이상 주차가 불편하니까 새가족들 왔다가 요즘 와서 뭐라 그러냐면 교회 다짐은 온다고 이러고 가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 남편도 주차하다가 몇 번 이게 부딪히고서는 교회 다짐은 오겠다고 오늘도 그 부인하고 장모님만 와서 10시에 예배 드리고 가더라고요. 저는 우리 상계교회를 보면서 우리 교회는 성장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지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요? 이렇게 뜨겁고 열심인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장할 수 있는 상계교회에 새 성전을 지어서
더 부흥하여 한국교회 살리고 한국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게 하시려고 미래비전센터 건축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사람이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우리는 어려운 때지만 결단하고 이 일에 지금 매진하고 있는 거예요. 저 이런 얘기도 잘 알아요. 어려울 때 무슨 교회를 짓느냐고, 담임 목사 욕심이 너무 많은 거 아니냐고, 그리고 교회 떠난 사람도 알아요. 여러분, 저 그렇게 머리 나쁘지 않아요. 제 명예욕이라면 저 교회 안 지어요. 저 그냥 한국교회 알려져 있어요. 여기저기 오라는데 꽤 많아요. 제 욕심이라면 교회 안 지는 게 훨씬 낫지요. 제가 나이가 이제 29이 됐는데 이게 만만치 않은 일이에요. 모두가 무거운 부담감 있는 것도 잘 알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상은 최첨단을 달리며 사람들의 영혼을 낚아채고 있어요. 어린애들을, 청소년, 청년들을 유혹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좀 더 어린아이들, 청소년, 청년들, 젊은 세대, 이 청장년 그룹들을 어떻게라도 와서 예배드리고 구원받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노원구가 55만인데 엊그제 어느 컨설팅 하는 분이 가지고 왔더라고요. 무종교인이 30만 350명이에요.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늘어나고. 우리가 새 성전을 지어서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로 확장하고 성경적 가치관을 지닌 인물들을 키워내서 새 시대를 열어가야 할 사명이 우리 상계교회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무척 힘듭니다. 저도 양어깨에 이만한 바위돌 달린 것 같고 요즘 밤마다 꿈꿉니다. 정말입니다. 집사람이 왜 그렇게 뒤척대냐고. 제 몸은 스트레스 받는 것 같지 않은데 제 마음은, 제 몸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보면 너무 안쓰럽고 얼마나 부담감이 있을까. 지난 금요일 저녁도 심야기도 마쳤는데 우리 교우 한 분이 저를 만나자래 나갔더니 건축원금 봉투를 하나 내밀더라고. 그래, 권사님 이게 뭐요? 그랬더니 교통사고 난 거 합의금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몸은 완전히 나서는 아직 덜 나섰대. 그런데 나중에 가서 합의하면, 합의금 덜 나오면 건축원금 많이 못 드릴 것 같아서 가져와요.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꼭 이렇게 가난한 동네에서 한국교회를 살리는 일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저 아픈 저 딸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제가 금요일 저녁 밤을 설쳤습니다. 그러나 저는 학개서 1장 8절을 보면서 다시 생각을 다잡았습니다. 학개서의 배경은 지금 가나안에서 포로로 들어온 그들이 뭐 먹을 게 있고 무슨 집이 있겠어요. 근데 학개서 1장 8절에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렇게.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광야 때 성막을 지어놓고 거기에 임하셔서 거기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 백성을 인도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갈 때 성전을 지으시고 거기서 인도하셨고, 이 시대도 하나님은 아무리 어렵더라도 성전을 지어놓고 여기를 중심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지역을 살리고 민족을 살려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래요. 성전 건축은 미래를 향한 의미 있는 투자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어려운 이때 한다면, 교회 하나 잘 져지면 이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인물이 일어나겠습니까? 2012년에 우리 여기 김인숙, 조두영 장로님, 이분들이 장로 되면서 캄보디아의 정프로이 교회를 하나 전왔는데요, 세상에 그 아이들, 제가 금년에 가봤더니 그 아이들이 커서 예배를 인도하고, 걔들이 깨어나서 대학을 가고, 걔들이 아동부 예배를 인도하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1986년 이 교회가 지어질 때 저는 이 상계동의 이야기 상황을 예견합니다. 공중변수가 있던 때입니다. 집에 화장실이 없고 공중변수 있어서 사람들이 아침이면 줄을 섰던 여기가 상계동입니다. 그런데 우리 선배들이 저 우리 장로님들, 저 원로 장로님들이 미칠 것 같이 수고해서 이 성전이 저분들 중심으로 이루어진 잘합니다. 많이 어려운 때입니다. 저도 힘듭니다. 그러나 미래를 향한 투자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사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통로이고 우리의 사명이라면 우리 기도하면서 축제 가운데 일을 잘 감당해 봅시다. 열심히 전도하면서 부흥 가운데, 그리고 아름다운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 성전 한번 잘 올려보면 훗날 10년이 지나고 20년, 30년이 지났을 때 이 성전을 통해서 한국미래 100년을 이끌어갈 인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분명히 상계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도약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드릴 거 없는 분들 많이, 지금 이런 얘기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속상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압니다. 저도 500원이 없어서 땅에 500원이 떨어졌나 주스러 다녔던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마리아처럼 헌신한 마음 가지면 없는 자는 미친 듯이 기도하고 있는 자는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올려드릴 수 있다면, 오병이어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기신 그 하나님이 일하시면 반드시 이 위대한 일은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빌립은 어떻게 광야에서 이 많은 사람들의 빵을 먹일 수 있냐고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하다고, 2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말해요. 2천만 원 있어도 어디서 빵을 구우냐고 말하지만 믿음의 사람 안드레는 어린아이의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 앞에 갖다 맡기니까 빈들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주님 앞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맡길 때 주님은 그걸 드시고 축사하사 5,000명 먹이고 12광주리 남게 하시는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고 믿습니다. 나는 지금도 우리의 오병이어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걸 붙잡고 일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미국에 가면 템플대학이 있습니다. 이 템플대학의 기초는 템플교회입니다. 이 템플교회는 너무 작은 교회였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앉으면 애들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서 애들에게 표를 줬습니다. 어른 누가 빠지면 1번로 들어와라 2번. 근데 한 여자아이가 예배드려 왔는데 그날 자리가 없어서 집에 갔다가 며칠 만에 예배드리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 침대에서 장례를 치르려고 보니까 57센트와 편지 한 장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 장례를 치르면서 목사님이 그 편지를 읽었습니다. 목사님, 비록 작은 57센트지만 이것 통해서 교회를 져주셔서 저처럼 아픈 어린이들이, 힘든 어린이들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 그날 모두가 장례식에 57센트 그 편지를 들고 모두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너도 나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템플교회가 지어졌고 거기서 그 아이의 뜻을 따라서 우린 다음 세대를 키워야 된다. 그래서 그 유명한 템플대학, 템플 유니버시티가 만들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때 우리가 미래비전센터 짓지만 우리가 마리아처럼 300데나리온의 나드 향유는 못 가졌을지 모르지만 오병이어의 이런 우리가 헌신할 마음이 있다면 우리 예수님이 그걸 붙잡고 일하시리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사랑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사랑하셔서 형통케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우리 상계 가족들 모두가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형통한 인생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디 있든지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계를 주름 닫고 다니는 그날을 보기를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특별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특별한 사랑은 나사로처럼 예수님을 믿고 특별히 믿고 고난이 와도 주님 떠나지 않은 믿음, 마르다처럼 몸이 닳도록 섬기는 정신 가지고 마리아처럼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 주님과 주의 나라 위하여 드릴 수 있다면 주님은 그것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이거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런 중차대한 축복의 행진에 모두 동참하여 이 땅에 거룩한 흔적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